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요, 많은 그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는 3살짜리 아이가 어제 집에 있는 권총을 땅 쌌는데 8개월 된 동생이 옆에 있다가 맞아서 죽었어요. 3살짜리 아이가 총을 쏜 거야.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걔는 태어나가지고 8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총알 안 맞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나라 선택도 잘했어요. 미국은 애들도 총 들고 다니면서 막 쏴대요. 대한민국은 총 들고 다니면 큰일 나요. 총알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복된 나라에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다는 흔적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 마음, 말, 행동, 이것도요 좀 수준 있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로 분단이 되기 전에 황해도 봉산군에 한 시골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요, 뒤늦게 예수님을 믿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노부부가 계셨어요. 부부가 이제 여름에 밭을 메고 있을 때였는데 동네 주민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소리를 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불이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부부는요 전혀 놀라지 않아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의 집에 불 났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이 철렁. 그죠?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이 부부는요 전혀 거기 안에서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딱 그 얘기를 듣자 부부가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힘으로 집에 난 불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까지 잘 살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살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이제 집으로 막 걸어가는데 이미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 그래요? 싸움 구경, 불 구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막 모여가지고 불타는 그 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불이 막 지붕 위로 막 올라오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벼랑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 벼랑간 휙 하더니 막 바람이, 센 바람이 확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강력한 바람이 지붕 쪽으로 확 밀고 가면서 불난 지붕만 그대로 우지직 하더니 그냥 그것만 틀어가지고 강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 봐 이분들이. 예? 그게 강으로 떨어졌대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불은 더 이상 번져지지 않고 아주 간단한 보수로 그 집에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후에 이 부부는요, 무슨 명칭이 붙었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할머니, 또 기적의 할아버지, 이런 명칭으로 마을에서요 그렇게 불렸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 지금도요 그 황해도 그 문헌 있잖아요, 그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문헌에 이 사건이 공식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요, 헛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정성을 다한 마음의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요,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근데 그들이 누구냐?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영풍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삶을 살면서 갖춰야 될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술이나 운동이나 예술이나 여러분 모든 면에서 기본기가 튼튼해야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결실을 풍성히 맺고 그리고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기본기가 자신의 영육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본기가 지금 바로잡히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독교 방송을 잠깐 제가 이제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잠깐 이렇게 봤더니 거기 방송에서도 그냥 목사님이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무 말씀에 기본기가 없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곤란 중에서도 위로의 말씀이 와서 그 모든 걸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너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큰 위기가 한국교회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말씀 중심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기가 바로 잡히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하늘의 것보다 땅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슨 모습이 나오냐면 여러분 왜 있잖아요, 위험한 외줄 타기 하는 서커스나 뭐 공예단들 있잖아요. 외줄 타고 그거 막 뛰고 하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꼭 이런 모습이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아슬아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삶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요 언제 끊어져서 큰 위기가 올지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조금 더디더라도 영적 기본기를 여러분 바로 갖춰서 실패 없는 인생, 늘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갖춰야 될 영적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기본기 중에 첫 번째로 기쁨의 영적 그런 기본기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적인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완벽한 축복인 에덴을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기쁨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대화하는 사람의 특징이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아셔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행복했던 것들 다 빼앗겼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다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영적 기본기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영적 회복을 통한 능력의 삶을 사시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나, 야곱,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역사하시고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7가지의 역사 중에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120문도의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가장 좋은 은사를 받고 능력받는 그 광경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쫙쫙 불이 혀같이 갈라진 거예요. 여기저기 쫙쫙 갈라지면서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불줄기가 탁탁탁탁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같은 성령이 각자에게 딱 임하니까 성령 충만이 왔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은사가 오고 능력이 오고,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각양 은사를 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언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붙잡고 매달릴 때에, 그때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능력을 받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이 나타나심은요, 단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미 딱 예언이 되어졌고 그렇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틀을 이렇게 보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에 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뭐라 하냐면 사역 중에 사람들이 기도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상징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 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실 때까지는 사역을 시작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지시를 하십니다. 당부를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요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의 심승이 시작한 지 10일째 되던 날에 성령이 임했고 오순절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120문도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자, 첫 번째는요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백신문도가요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음성을 들은 자들은 원래 성경에 보니까 500여 명이었었어요.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과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고 몇 명 남았다고요? 120명 남았어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이 120명이었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신앙관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욕심의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려는 자기 중심의 신앙관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거리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용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비참한 현실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성령을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임할 것 같아.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세계의 흐름을 봐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하는 순간에 시작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코로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는요 바로 교회를 부수고 막 십자가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막 교회 그 여러 가지 성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잡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막 쫓아내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질병이 창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거는 정말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중국을 지켜온 것은 그들의 권력도 그들의 통치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중국이 버틸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억압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자꾸 빼앗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머지않아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나라의 혼돈과 국민들의 분열과 폭력적인 그 죄악의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요, 거룩한 싸움을 하면서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정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이걸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기로 세운 나라보다도요, 무릎으로 세운 나라가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초대 교회의 성령 체험의 응답을 받은 120문도처럼 끝까지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견뎌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에 제대로 쓰임받고, 또한 주님 부르실 때 인정받고, 또한 승리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들은 기도로 영적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뭐를 준비했다고요? 그렇죠, 기도로 영적 준비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자, 예루살렘을 갔어요. 다락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면서 뭐라 했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다락방에 앉아서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사탄이 알거든요. 존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또 스펄전 목사님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성공은 항상 무엇과 뒷받침되어 있다? 기도예요. 기도 뒤에 성공이 와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있고 바른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성실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편법을 써서 악한 행동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성공 때문에 반드시 머지않아 망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 텔레비 프로 하나에 그 부부가 지금 이제 막 한참 인기를 얻으면서 저기 했던 중국 남편, 젊은 남편하고 한국 연예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방송 저기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뭐 중국에서 굉장한 겁을 하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 가짜였었어요. 집도 빌려다가 막 남의 집 빌려가지고 찍은 거고, 그리고 그 남편이 술집에서 노래 부르던
그런 그냥 사람이었고 하여간 다 거짓말. 그래서 결국에는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기가 솔직히 얘기를 다 했어요. 이제 토해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왜 그 짓을 했냐, 남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근데 전부 다 잘못된 부의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다 욕해요. 지금까지 쏘갔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 프로 많이 봤을 거예요. 계속, 그죠? 즐겨봤을 거예요. 저도 몇 번 봤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아름답지가 않더라고. 왜냐하면 부부가 허가날 투닥투닥 싸우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삐지고 막 이러면서 그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뭐가 재밌다고 이걸 보나 그랬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환경도 조건도 다 거짓말이었었어요. 사람들한테 속인 거야.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하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배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120문도는요 하늘의 문을 열고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사십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의 방법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별짓 다 하고 살았는데 현실을 돌아보니까요, 많은 문제 속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지고 병든 육체와 신음하는 영혼의 삶의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그 삶을 사시겠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이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삶의 방법을 선택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시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편으로 선택해도요, 사실은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그 모든 육신의 습관들과 그 생각들을 다 빼버리고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그의 인생이 그와 그의 그 후손에게 믿음과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지금이라도 결단하고요, 그리고 변화를 시작하셔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 몇 년이라도 제대로 영적인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에 120문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서 무릎으로 시작한 바로 그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이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능력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력한 성령 체험은요, 영적으로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드렸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을 때,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거기다 불이 갈라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이 임했던 그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0문도는 10일 동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통해 방언이 터지고 그 갖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임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능력 가운데 세워진 성령의 사람들은요,
불같은 말씀을 통해 영혼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히 그 사모한 이상의 능력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능력들을 통해 가지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8%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92%의 대로마 제국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철저하게 굴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진 것이에요. 시편 107편 9절을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120문도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거룩한 사모함으로 무릎을 꿇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진짜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성령 체험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믿음의 경고함을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 늘 사모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함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두 심령들이 영으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강력한 바람소리 같은 그런 성령이, 또한 불과 같은 성령이 하나님 모든 심령들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에, 거룩한 싸움에 승리되어질 때에 각양 좋은 은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 영풍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한 심령들을 통하여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민족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변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지피기를 원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5장 6부 10장 폐부, 간절, 암, 그리고 폐, 그리고 혀 수많은 부분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예수 보혈로 씻겨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을 통하여 굽은 것 굳게 펴주시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복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다시 한번 수많은 심령들에게 전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전이되어질 때에 죽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쳐 쓰러져 있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교회들,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한번 벌떡벌떡 일어나서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지쳐나 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기뻐 춤을 추게 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초대교회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의 쓰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